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같이 읽을까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시 한 주간 빨간 날이 없어서 그런지 목소리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의 달 5월도 이제 딱 일주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5월 참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까지 각 가정에서도 또 우리 다드림 교회에서도 즐겁기도 했고 감사도 함께 나누었고 또 우리의 지갑도 한층 가벼워졌었던 이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뿐만 아니라 우리 항상 언제나 우리 다드림의 각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정을 돌보느라 분주하게 지내는 사이에 우리 매일 성경 본문 사도행전은 어느새 10장까지 왔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이청문 전사님이 수요일날 큐티를 하셔가지고 10장 말씀을 살짝 전해주셨는데 매일 성경에 여러분 매월 주제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주제? 주일 오후 말씀 나눔 소그룹과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의 주일 설교 주제이기도 한데요. 주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월의 주제는 바로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복음. 그래서 1주부터 4주까지 각 장 1장, 4장, 또 7장과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말씀 나눔 소그룹에서 또 우리 주일 설교, 우리 교육부 주일 설교로 나누고 있었는데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복음,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의 약속대로 땅끝까지 쉼없이 전진했고 성령을 받은 전도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도 전도자의 걸음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10장까지 5월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 구절로 요약하라고 이야기하라면 1장 8절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다들 암송하고 계실 텐데요.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장엄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이 성령의 임재가 오순절 사건으로 2장에서 기록되어 있죠. 다음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저 빨간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이고 빨간 동그라미를 안고 있는 지역이 유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우리 성전 미문 사건과 또 스데반의 설교 등을 통하여서 3장부터 7장까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파란 동그라미가 사마리아 땅인데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이어서 사마리아로 이어지는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와 또 오늘 나누게 될 고넬료와 또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 8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 다음 지도요.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죠. 전도 여행과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8절 말씀이 28장 우리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이 1장 8절 말씀의 성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말씀은 사마리아와 이 땅 끝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중시하고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폄하하면서 살아왔던 시절이 참 오래되었던 까닭에 아마도 1세기 그 당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이방인들과의 접촉과 교제를 생각하는 것조차 수치스럽고 죄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너무나 견고한 그 벽을 허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회심 사건들을 연이어서 준비를 하십니다. 사실 사도행전 9장과 10장을 저는 회심장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고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과 10장은 회심장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아주 중요한 회심 사건들이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9장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죠. 우리 교회사에서 아주 손꼽히는 아주 엄청난 회심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3번이나 반복되어서 그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사도 바울의 회심에 비견될 만한 두 회심 사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만 회심한 거 아닌가? 왜 한 명의 회심인데 두 회심 사건이라고 하실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고넬료 회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10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회심입니다. 고넬료의 회심 역시 장차 전개되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이방인 선교의 초석이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지만 그와 함께 그것을 가능케 하도록 초대교회 안에 그 유대 교인들의 그 이방인을 배척하는 사고방식을 뒤바꾸게 하는데 앞장서는 베드로로 변화시킨 바로 그 베드로의 회심,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민족적인 경계도 없고 하나님께는 편애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킨 사건이 바로 이 10장의 베드로 회심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대표로서 이방인이 새 이스라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새 이스라엘의 완전하고 또 동등한 회원으로서 그들의 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축복한 첫 번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고넬료는 잘 아시는 대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분 백부장이 몇 명이 나올까요? 여러 명이 나옵니다. 여러 명. 백부장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굉장히 백부장들이 다 로마 백부장들이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이 당시에 이제 로마와의 그런 갈등 상황 가운데 이 로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 있잖아요. 자기 종이 아팠을 때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했던 그 백부장, 교회 회당까지 지어줄 만큼 아주 유대인에게 친화적인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었던 백부장도 등장을 하고요.
신약에 등장하는 이 여러 백부장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우리 주연급 백부장이 바로 오늘 나온 사도행전 10장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름도 여러분 고넬료라고 특별하게 따로 나오고 말이죠. 다음 지도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가이사랴에 살던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100% 이방인이었습니다.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이 베드로가 지금 9장 마지막에 머물고 있었던 욥바에서 위로 5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어요. 저 파란색으로 칠해진 데가 욥바였고요. 그 위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곳이 그 가이사랴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만든 도시로서, 재건한 도시로서 총독이 머무는 아주 로마 권력의 핵심 도시가 이 가이사랴였는데, 사도행전 후반에 가면 사도 바울도 이곳에서 여러 차례 재판을 받기도 하는 아주 큰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고넬료는 바로 이 수도 같은 가이사랴를 관할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를 많이 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구원 얻는 믿음을 갖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집으로 청하라고 명하십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던 그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는 결국 진리를 마주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그 무두장이 시몬 그 지붕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늘이 열리면서 이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한 생물들이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에 반하는 명령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하셨는데, 율법에 정통하고 또한 부정한 것을 어릴 때부터 결코 먹지 않았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너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냐면서 3번이나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베드로 안에 아직 남아있는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뿌리 깊은 유대인의 그 선민의식을 또 마주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의 민낯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율법이라는 그 규정, 문자에 사로잡혀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천사를 통해 주신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또 명령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경직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경건한 고넬료와 경직된 베드로가 아주 잘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규례를 지키는 행위만으로는 자신의 규례를 지키고 정해진 틀 안에서 자신의 선을 주장하려는 생각은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됩니다. 조금 긴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 어떨까요?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역시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어떤 편견이나 또한 선입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보다 여러분 확실한 체험과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봤고 또 부활 후에도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에게 특훈을 받기까지 했죠. 역사적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순간 거기에 함께 있었고 그것을 구약의 말씀 요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의미를 밝히자 그날 3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병자를 치유하고 감옥에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초자연적인 탈출도 경험했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도 베드로는 행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그가 이 하나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말이죠. 환상 후에 계속 고민하는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죠.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조차 거부할까 봐일까요? 우리 성령이 나타나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그들과 가라고요. 원래였으면 그들의 부탁을 듣지도 않고 아마 거절했을 텐데 그들에게서도 천사의 지시로서 왔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과 하룻밤을 보내고 동행합니다. 여러분 그 하룻밤 동안 베드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평생을 지켜왔던 율법과 또 지금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아주 깊은 밤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고넬료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여기 온 것이 위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뜻에 따라서 내가 원한 게 아니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엄청난 그런 신앙의 경험과 또 예수님으로부터의 직통 가르침이 있었던 거기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에게도 여러분 깨우쳐야 할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아직 100% 이해하지도 또 신뢰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전할 그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빛을 비추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남은 허물을 벗기기 위해서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예수 부활의 또 다른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욕망과 고집과 또 편견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로운 눈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과 사람들을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짧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벗겨내야 할 편견과 또 욕망이라는 허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 우리의 사명을 맡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의 물길이 열리게 되었죠. 고넬료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10장의 주인공이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고넬료 역시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권위와 또 체면 등을 다 내려놓고 베드로를 찾아간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일제 시대를 생각하면은 일본군 군대 장교가 시골 교회에 허름한 시골 교회의 전도사 앞에 무릎을 꿇는 것과 비슷한 경우이거든요. 정치적인 위협도 있었을 거고 또 직위의 상실 등의 가능성도 고넬료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베드로와 또한 이 고넬료가 보여준 이 담대한 순종은 고넬료 집안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마리아에서 온 땅으로 넘어가야 하는 이 이방인 선교의 기초를 탄탄하게 이루어 갑니다. 순종이 모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성도는 성령의 이끄심이 분명하다면은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저희 성도입니다. 우리도 나의 욕망과 편견을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날마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4,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는 당시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매우 급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선언, 모든 민족에게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선언은 사실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택하셨다라는 생각에 함몰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들만 사랑하는 분으로 깊이 오해하면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땅의 모든 족속은 까맣게 잊은 채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만 이스라엘은 붙들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택하셨음을 망각하고 율법을 소유했다라는 자만심과 또 할례를 행하고 정결법과 안식일 등을 지키는 율법주의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 독점주의로 점점 변질시켜 갔던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말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앗이 아니었던 이스마엘을 대해서도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야곱이 아닌 에서 역시도 사랑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죠. 요나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았던 니느웨에게도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창조자와 피조물이라는 근원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죠. 다만 그 존재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세상에서 착하다고 인정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외적으로 보이는 조건과 차이로 인하여서 우리 눈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보이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자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어지는 37에서 41절까지의 베드로의 설교는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의 아주 정수 중의 정수입니다.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부활로 마무리되는 이 구절은 이 모든 복음서 서사에 아주 기틀이 되는, 기초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37에서 47절까지의 케리그마 복음 선포이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의 의미, 또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엄위한 심판까지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전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죠. 하나님은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14,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듯이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그 좋은 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길을 가르쳐 주는 우리 아름다운 전파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베드로의 복음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자에게 내려오십니다. 2장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떠오르는데 바로 이방인 버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이방 세계의 오순절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옛날부터 그리셨던 만민을 향한, 만인을 향한 구원의 그림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답했죠. 그 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굳게 닫혀 있었던 사마리아와 또 이방 세계의 그 문을 하나하나 열어갑니다.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담장을 넘어서 절대 열릴 것 같지 않았던 그 담장,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하고 성령을 받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지만 뚫리지 않았던 그 담장을 허물고 땅끝까지 그 복음이 가는데 중심 인물로서 천국 열쇠를 맡은 베드로를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없었다라면 유대인의 중심이 된 초대교회가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아마 험난한 여정이 있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과 국가가 다른 이방인들이 자신들처럼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또 욥바 출신의 그 유대인 신자들은 크게 놀랍니다. 자신들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깨지는 경험이었겠죠.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인으로 개종하기도 전에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놀람은 아마 더욱 컸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령의 임재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오랜 세월 단단히 굳어졌던 그들의 선입관을 단숨에 깨트리는 그 성령 임재를 통하여서 단단했던 유대 교인들의 마음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면서 베드로는 이 고넬료 집안에서 있었던 이방인들이 받은 이 성령 세례가 자신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성령 세례와 동일한 것으로 설명을 11장 15절에서 합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님이 마련하신 장소에서 이 준비된 설교자가 준비된 청중을 만나니 그들이 복음에 반응을 하고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이어서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놀라운 일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복음의 증인인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 준비되고 말씀을 받는 이들이 선한 기대와 또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이런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2024년 오늘도 변함없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시죠. 성령님은 이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마음속에 쉼없이 소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증인으로서 우리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담을 허무시는 화평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다드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앞에 처음으로 불렀었던 우리 주는 평화 함께 부르시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335 기도